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6장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손희태 차춘희 집사의 딸인 손지희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함께 읽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이 건네주는 적선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는 병자로, 약자로, 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따돌림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얽매고 있었던 죄에서, 질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같은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웅성거렸는지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 없었지만 자신도 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같은 자리에 나와서 동일하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셨고 저기 저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바디메오는 그냥 가만히 머물지 않고 크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소리를 외쳤을까요? 아마 여기는 마이크 앞이라서 이렇게 잔잔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신다면 나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가장 크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나를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라도 내가 들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딱 돌아봤습니다. 대체 누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가 하고 주변을 돌아보고는 바디메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감히 그런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갈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약한 자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잔잔하게 조용히 좀 하시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험한 말, 듣기 힘든 말까지 다 얘기하면서 네가 누구길래, 감히 네가 누군데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고 크게 외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여기서 주눅이 들어서 내가 더 못 부르겠다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더 크게, 이전보다도 더,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변의 소음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나를 들어주시면 된다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며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런 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르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주님께서 너를 찾으시니 이제는 안심하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도 내버려 둔 채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 가지 달라진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두드러지는 부분들도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고 이 당시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의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외톨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들이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역시도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악이 심했든지 그의 부모님이 죄악이 심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며 치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셨습니다. 이제까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라 멸시당했던 이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시각장애의 문제로부터, 신분의 문제로부터, 죄인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가 만약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지었던 죄들, 나의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자리를 차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주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하는 거지 하루하루를 구걸로 끼니를 때우던 바디메오, 제대로 씻을 수 있었을지 허름하고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늘 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직접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브니 히나 아나블렙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이 아나블렙소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일을 계기로 어느 순간 이 시력을 상실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져보지 못했을 때보다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그 상실감이 더 클 것입니다. 좌절과 상실감의 이제 근원이 된 앞을 볼 수 없는 이 질병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은 습관과 노력으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약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질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예수 엘레이손, 엘레이손이란 말 지난번에 들으셨었죠?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왔습니다.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연약함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다를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아무리 저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육체적인 다시 보게 됨을 떠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지역의 이 사회에서 성경 속에 있는 이 모습에서 겉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생활을 할 때에 이 겉옷이 꼭 필요했습니다. 겉옷 또는 이불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히 가난하고 굶주려서 면역력도 저하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쌀쌀한 날씨에 이불 없이 겉옷 없이 노출이 된다면 쉽게 병들게 되거나 제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약도 없었기에 크게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출애굽기에서도 만약 너희 이웃이 너한테 겉옷을 저당 잡힌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바디메오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겉옷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더 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의 것을 내버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물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건강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겉옷들, 내가 더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모든 겉옷들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외에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리는 자리가 학교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직장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세우는 그런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는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의 눈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지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의 삶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변화가 바디메오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나의 마음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에도, 사람들의 그 모든 원망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뜻은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오늘날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치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고질적인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던져놓고 털어놓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 내가 습관을 바꿔보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자꾸 얘가 기어 올라와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우선시 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역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들이 억누르는 그 강한 책망 어린 말 속에서도 거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것들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건지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지금만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누구보다도 크게 다시 끊임없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어서는 우리 교회의 환우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보는 것을 하다가 지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함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이 아픈 환우들을 돌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지쳐가는데 하나님 그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치는 것도 문제인데 나의 주변 사람이 지쳐서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돌보며 다시 세우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 아니라 하나님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그 평안함, 그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이어서 이대로 세워질 새롭게 찾아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달려왔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힘을 받아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바톤을 이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 청빙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를 준비하고 있는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치지 않고 방전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들을 위해서,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들이 이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자리가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힘써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특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까지, 다른 곳곳까지, 온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텐데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그 자리가 정말로 복음의 최전선의 그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매번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떠나보내 주셔서 다시
깨끗한 자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역사가 선교의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자리에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누었던 것들 잘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로 마무리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